오늘 말씀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의 편지 중에 이제 목회서신이 있는데, 목회서신이 뭐냐면 이제 약간 보통 편지를 쓸 때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인데,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였고, 디도 역시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리더에게 쓰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저에게 보내는 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 이 디도서 전체가 1, 2,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아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야, 이거 참 내용이 괜찮구나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큰 주제를 나누면 첫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장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지키는 일. 항상 교회에는 이단들이 득세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역시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로마서 이야기했죠. 로마서에 나오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라고요? 수요일에 영상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로마서에 나오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자생적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자생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왔다가 유월절에서 왔다가 그때에 같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가서 교회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있는 여기는 디도서라고 해서 기도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도서라고 해서 기도교회가 아니라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이 뭐냐면 우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크레타 섬이라고. 크레타 섬.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있는 크레타 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섬에 세워진 교회에 디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남구로에 은강교회가 있듯이 그 크레타라는 섬에 디도가 세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그 교회에 지금 잠시 리더로 있는 거고요. 거기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 디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디도서 1장 보시면요. 1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들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인이라 하니. 아멘. 참 특이하죠. 이 선지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그 어떤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좀 약간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떻다?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크레타, 그레데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옛날에 번역된 게 그레데고요. 요즘 이제 영어로 하면 크레타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말하다. 네, 거짓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뭐 하는 동네예요? 거짓말하는 동네인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범죄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유배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고관직에 있다가 유배되면 저기 어디 보내고 타향살이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섬에도 누가 있었냐면 그 유배된 사람들, 정치적으로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유배된 사람들이 다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 갇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은강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지만 과거에는 뭐가 있었다?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파란 깃발, 무지개 빛깔들이 다 있으면서 온갖 점집과 의상들이 판치는 동네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가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과 온갖 거짓과 악한 일들이 일삼는 동네가 어디였다? 크레타 섬이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앞에 절은요 다 어떻게 엄청 매섭게 혼내라 막 이런 내용도 있고 절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뭐 리더를 하나 세울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든 평판을 다 물어보고 세워라. 아무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 동네 자체가 너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자격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라. 네, 이거예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11절에서 12절 초반까지 어떻게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양육 들어보셨죠? 양육. 양육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요. 보통 이제 여기 오늘 써져 있는 바울의 편지에는 가르치다에는요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가 쓰여요. 디다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뭐 수학 가르치면 수학 공식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어 가르치면 국어만 배우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면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과 어떤 것 전혀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인성과 선생님들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걸 가르치다, 디다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양육은요 조금 달라요. 파이디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부모가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부모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지우는 지금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서우야 서우가 있습니다. 서우야 이건 기억이야 외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우야 어른들은 무조건 인사해 이건 법칙이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인사를 해야 되지? 안녕하면 안 되나?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녕해도 되지 않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양육은 무엇이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이 양육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정해진 대로 살아라. 안 살면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올바른 길 걸어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때로는 타일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끝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받고 끝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대충 막 사셔도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한잔 해야겠다. 뭐야? 나 예수님 뭐가 지금 있어가지고 피난 줄 알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거짓말해도 돼.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가서 외상 좀 긁고 모른 척해도 돼.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뒤에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양육이라는 거죠.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12절 뒤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라고 하면 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이 정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시험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요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우가 처음 이제 저랑 같이 밖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그 주민센터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자, 지우가 처음에 개념이 없을 때 차도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우에게 지우야 괜찮아. 우리도 달리기 잘하네. 진짜 빠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주죠. 어디로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인도로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에게 뭘 세워주는 거예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도로와 인도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물론 도덕적인 길과 도덕적이지 않은 길을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악한 길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은 선한 길이고 이 길은 악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살아가야 선한 길로 걸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효 입장은 어떨까요? 지효는요, 도로를 막 어디든지 뛰어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여기 뛰지 말래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여기 30선 있는 거 아시죠? 거기를요, 색깔 따라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차가 오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안 돼.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한 걸 아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번에만 투자할게요.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인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이런 분들 계시죠? 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은혜만 누리고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은혜만 받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의 모양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교회 오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런 헌금하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이 탁 끊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거둬하셨어요. 제가 뭔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된 길에 걸어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도 여전한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게 있겠죠. 그 뒤로 계속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은혜만 원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환난이 닥쳤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군대 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거의 잠정적 휴전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군대 갔는데 전쟁이 없다고 훈련 안 하고 놀다가 전쟁이 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탈환할 때 군대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탈레반 군인이 7만 명이었어요. 겨우 7만 명.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있었어요. 왜 진 줄 아세요? 왜 저런지 아세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을 안 했어요. 미국이요,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 미군들이 얼마나 셉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훈련을 다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보다 체력이 약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가 양육받을 때, 그쵸, 양육받을 때 내 방식대로 양육할 때가 있어요. 교육이니까 한번 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방식대로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양육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내 부모님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받은 거예요. 어른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양육의 방식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때 로마에서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억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육을 받은 부모님들은요, 커가면서 자녀를 똑같이 억압해요. 나는 내 부모처럼 살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이 억압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를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은요,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자유롭게 했지만 오히려 방종에 가까운,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을 계속해서 해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을 끝없이 시킵니다. 공부가 최고라고, 공부해서 성공해 오신 부모님들은요,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에다가 내몰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양육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양육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사고방식 가운데, 이제 뭐 내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그냥 남은 대로 살아야지, 살아온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바뀌길 기다리고 계시고, 잘못된 신앙관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성품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직감해요. 제가 사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코로나 뭐 위기다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위기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한 뉴스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뉴욕 전체 시내에서 코로나 그 백신 맞은 적이 없으면, 백신 맞은 증이 없으면 그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점점 더 확대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었죠. 어떻게 됐죠? 2인인데 그 코로나 백신 맞은 뭐 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 4인인가 뭐 몇 인까지 가능하다. 이게 조금씩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회가 통제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여러분들 안에 예배 드릴 때도 만약에 여러분 백신 맞지 않은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다 통제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건 위기예요. 저는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상실되어질 수도 있는 위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잠깐 코로나 이야기 때문에 좀 길이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피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옷 입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녀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나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감이 중요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제가 참 이번 주에 느낀 게 뭐였냐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젊은 세대가 그러면 어른들은 더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희망. 안에 힘이 없어요. 안에. 내 안에 나를 지탱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버티자 하지만 이게 버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기도에서 성령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이 땅을 버티면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의로 버티려고 하니까, 내가 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선교해보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고요, 공황이 오고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입니다. 그 앞에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는 과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가 점점 깎입니다. 세상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끊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멀리 있던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 만나면 한잔해 이러면서 그냥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도 되고 그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보다는요 지금의 내가 더 거룩해요. 과거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용기가 생기지 않지만 항상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 게으르게 살아도 부도덕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마음에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후진국 생각해 보시면 돼요. 후진국에서 열심히 막 발전을 이뤄서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뭐가 많아지죠? 규제가 많아지죠. 그럼 여러분 그 선진국에 사시면서 그러시겠습니까?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그냥 개천에서 그냥 고기 잡아먹고 그냥 거지같이 옷 하나 덩그러니 입고 다녀도 그때가 행복했어.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회상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장 보시면요 3장 3절에서 7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다. 나도 악한 자였다.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여인들이 아이와 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철조망 밖으로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20년 전에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20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봤다면 다시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기쁨을 맛봤으면요 어떻게든지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해서 성령님 내게 새 힘 주세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좀 몸이 이제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잠을 거의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원래는 잠을 굉장히 잘 잤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는데 그래서 많이 자면 이제 막 3시간 자다 깨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4시간 자다 깨고 그래서 잠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끔씩은 이제 커피로 많이 먹을 때가 있고 뭐 에너지 이런 거 먹으면서 버틸 때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가슴이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심장이 저리다 막 이런 그런 큰 위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느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혹시라도 불러서 빨리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안 해야겠다 혼난 적이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자녀와 아내를 먼저 두고 세상을 떠난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보다 스스로 먼저 떠난다면 남은 아이들과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로 먼저 가게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시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14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줄이면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기 백성이 어떤 단어의 어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는 말씀을 하셔요. 내 소유. 그 내 소유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이 뜻에는요, 특별한 보배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한 보배.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보배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특별한 보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따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 놓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소유라는 뜻에 담긴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각자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인생 누가 볼 때는 힘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인생 누가 볼 때는 그냥 뭐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인생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좀 나약한 것 같고, 내 의지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생명을 걸어서 구원해낸 특별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없이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이 나를 조금 무시해, 세상에서 내가 좀 뒤처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면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죠. 선한 삶을 사셔야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야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녀들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에요.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윤리적인 일이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서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도 봐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게 봉사죠, 이런 게 선행이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겉으로 기분 상하실까 말은 못하지만 그건 선행일 뿐 구원은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예요. 귀한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 선진국일수록 이게 잘 지켜져요. 영국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저기 한 것 같지만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영국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있거든요. 공작, 백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받은 귀족들이나 그 영국의 왕립학교가 있어요. 그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특권층이 가진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요즘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도 특권층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땅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층이 되면 동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세받을 수 있는지 내 인맥을 통해서 특권층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배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는 고귀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저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부정직하고 모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으르던 삶의 모든 영역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품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이요, 바뀌게 돼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요, 그 성품 속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대로 변화가 없으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육을 잘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같이 기도 한번 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은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과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같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또 부족한 주의 종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 욕심대로 살아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은혜만 구하고 훈련을 보면서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점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닥칠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의 권세가 내 삶을 휘저어 놓을 때에는, 이웃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에는, 내 마음에 미움이 샘솟을 때에는 어찌할지를 모르는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양육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이기심과 이 정도면 충분히 적당하게 잘 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남을 위해서 살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도덕적이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교만함들을 꺾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피곤하고 하나님 인생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과 나에게 아버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의 원수들에게조차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양육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와 허물과 나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문제들과 아픔과 상처들, 상처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눈 녹듯이 높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샘솟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